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태초 하나님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림이 있죠, 여러분. 네, 잠깐 볼까요? 네. 6개의 그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림으로 함께 보고 있고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드웨어, 공간과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빛과 어둠, 낮과 밤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여러분, 둘째 날은 물과 물 사이를 열어서 그 안에 궁창을 세우시고 하늘을 만드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셔서 그 땅에 식물, 씨 맺는 식물과 그 씨가 열리는 나무, 열매들을 나는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그 궁창, 하늘 그곳에 새를, 물에 물고기를 만드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여러분 셋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땅에 살 수 있는 동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최적의 조건 속에 사람을 만드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대칭 구조로 또 평행 구조로 질서 있게 아름답게 인간을 위해서 완벽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섬세하게 다가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말씀이신 그분이 또 말씀하십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씀으로 물과 물을 나누고 궁창을 만드셨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셋째 날은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것을 묻히라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신 묻을 땅이라고 이름을 지으셨고 한 곳에 모인 물을 바다라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첫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름을 부르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신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름을 지은 땅,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고 하셨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레츠를 보니까 1절에 똑같은 땅이란 에레츠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나와 있는 에레츠와 이 10절 지금 보고 있는 에레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이 에레츠는 하늘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10절에 나와 있는 에레츠는 바다와 대칭되는 개념 속에 있는 육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육지를 가리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하신 거고요. 또 바다라고 이름 지으신 그것은 히브리 말로 야밈입니다. 이 말은 지중해와 같은 큰 바다뿐만 아니라 나일강, 유프라데스강 이런 내륙 속에 있는 호수길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말인데 이것을 암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바다는 단순히 바다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여러분 바다를 이루고 있는 근원이 되는 모든 강들과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호수들까지를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묻을 드러나라고 하시고 한 곳에 모이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보니까 모아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늘 아래 묻은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드러났다, 묻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나와 있는 이 모이다라는 말을 보니까 이카우라고 써 있다. 이카우. 히브리 말로 묵다입니다. 원뜻이 이 카와라고 하는 수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순 죄기형으로 함께 묶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물이
멋대로 음덕하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한 곳 어떻게 해요? 모이도록 해 놓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단어의 의미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놓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물이 한 곳에 묶여있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멋대로 막 움직인다고. 그러면 아마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해요? 물을 한 곳에 모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욥기 38장 8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닷물이 모태에서 빠져나오듯 쏟아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서 그것을 막았느냐? 그때 내가 구름을 바다의 옷으로 삼아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둘렀고 내가 그것 한계를 정해 그 문과 빗장을 세우고 너는 이만큼까지만 오고 더는 나오지 말라. 내 도도한 물결이 여기서 멈출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를 한 곳에 묶어두시고 어떻게 해요? 너 여기까지 이만큼만 오고 더 나오지 마. 거기 멈춰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물들은 바다를 이루고 묻은 땅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레미야 5장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날 여러분 어둠과 빛, 낮과 밤을 어떻게 했죠?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셔서 그 사이에 궁창,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오늘은 지금 보고 있는 것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나눔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처음부터 이것을 나누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누신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새로운 조화와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이 참과 거짓 가운데 진리와 잘못된 것 가운데 여러분 나누어져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들에 뒤엉켜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리가 온전히 진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고 섞이지도 말고 따로따로 나뉘어 있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자리에도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곳에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는 그들을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 옛 습관을 쫓아내고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의와 진리와 이 거룩함 가운데 지어진 그 거룩의 옷을 입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단에게 속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완전히 사단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없어지고 나누어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나누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의 말씀, 오래전에 이 창조를 주님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굳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안에 운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도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조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든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의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땅에 말씀하십니다. 땅에게 선포하십니다.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땅에 드러난 그곳 하나님께 드디어 생명체인 모든 식물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 날을 통해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요. 볼펜을 들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볼펜을 들고 준비하시고 지금 읽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나무를 종류대로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식물을 종류대로 또 열매 맺는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소도 나무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21절을 보게 되면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은 생물을 내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또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들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한 게 아니고 만드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라고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처음부터 완제품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상추, 제가 요즘 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추, 가지, 오이, 호박, 수박 이렇게 지금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11시 넘어서 밭에 갔는데 가서 이게 후라시 이렇게 비춰보면 요만한 거 달려있습니다. 요만한 거. 원래부터 걔는 그거였어요. 오이였고 가지였고 원래부터 호박이었어요. 고래였고 상어였고 소였고 양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원숭이였고 원래 사람이었어요. 원래 완성품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진화해서 바뀐 게 아니고 원래 여러분과 저 이 모습 이대로
처음부터 완제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먼저 식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걸 먹을 수 있는 동물을 만드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그곳에 최적의 환경 가운데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종류대로 계속해서 만들었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에게 들으라고, 너희들 틀렸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주장한 게 뭐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본래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단백질이 어찌 우연히 뭉쳐가지고 세포가 되고 그 세포가 또 모여서 하등 동물이 되고 하등 동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고등 동물이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원숭이라는 종이 사람으로 오랜 시간 있다가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생물의 모든 종은 고종불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종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종이 사람의 종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종류대로, 풀 한 포기 한 포기도 내가 종류대로, 들에 있는 꽃 하나하나도 내가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새도 종류대로, 동물들도 종류대로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8절 4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41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그 씨의 몸을 주십니다. 곧 각각의 씨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 육체가 다릅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다 다르대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알려주겠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고유의 몸에 따라서 각기 다른 고유의 몸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이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 육체가 다르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떠있는 별도 별별마다 다 영광이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성을 구별했습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딱 두 개의 성만 있습니다. 남성, 여성만 있습니다. 요즘 미국은 30몇 개가 넘는 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 다른 거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남성, 여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요즘 이 창세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은데 우리 각 캠퍼스 목사님들하고 창세기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 있습니다. 좀 더 잘해보자고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세미나를 좀 했습니다. 이게 그날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좀 바뀐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진화론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요,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 그들은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분이거든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창세기 말하니까 그냥 네 아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속은 아니세요. 예, 그래서 유신 창조를 믿는 진화를 믿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믿는 성경 이거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분명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좀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잠깐 제가 그날 나눈 거 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주고 싶어요. 이 진화론은 이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이 유전자 가운데서 공통된 부분이 많다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생명체를 올라가 보면 뭐 하나가 모두에게 영향을 준 진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과 쥐의 유전자가 80%가 일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침팬지의 경우는 2005년도까지는 98%였답니다. 어저께 또 카톡이 와서 바꿔야 되나 그래서 바꾸는데 침팬지도 바뀌었어요. 2007년 이후에 80%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이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로 어떻게 해요? 진화됐다라고 이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 창조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사실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창조 유전 체학이라는 이 분야에서 이걸 증명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 보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그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각각의 종류의 생명체들에게는 아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공동용 유전자, 이게 이제 80%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 외에 다른 생명체에게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고유한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규명이 됐습니다. 밝혀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창조기원의 유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진화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공통 유전자들이 자연에서 80%를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상속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 창조기원의 이 고유 유전자가 없이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벌과 파리를 비교했더라고 보니까요. 꿀벌과 파리가 비교를 하는데 꿀벌은 여러분 23,471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최소한 89개는 꿀벌과 파리를 비교해 89개는 진화로는 결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꿀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창조기원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기원 유전자의 대표적으로 꿀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로얄 젤리를 만드는 그 유전자입니다. 그걸 만드는 로얄 젤리를 먹고 먹어서 이제 변신된 게 뭐냐, 여왕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로얄 젤리가 꿀벌로부터만 만들어지지 여러분 파리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왜? 창조기원의 유전자가 꿀벌 안에만 이 로얄 젤리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리와 꿀벌이 비슷하고 소리도 비슷하게 된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창조 진화에 기원하는 유전자가 파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파리가 꿀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지금 말한 것처럼 각각의 종류별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 여러분 그 2% 그 정도의 차이로 인간을 인간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과학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 유전체학에 의하면 아까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루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라스 유니버셜 커먼 에센션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이 있다라는 이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창조 유전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여러분 다음에 몇 가지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루카라고 하는 자연 상속으로 주어지는 공통 속성을 어떻게 해요?
모두가 품고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품고 있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종류와 완전히 구별되는 여러분 창조기원의 유전자를 모두 품고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품고 있지 않아요. 또 최초의 단세포, 처음에 만들었던 단세포, 이게 모여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하등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이 있단 말이었잖아요. 근데 최초에 만들었던 단세포,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또 이 돌연변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돌연변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종이 생성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가능하냐면 지나온 자들이 코로나나 또 폐결핵과 같은 세계를 보면서 돌연변이 인자가 계속 나온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말하고 있죠, 그렇게요. 지속적으로 종이 바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단세포일 경우에, 이 단세포의 미생명일 경우에는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동물일 경우에는 이게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세포의 생물체에는 여러분 변이가 일어나는데 다른 종류의 변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변이가 되면 진화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세포는 어떻게 돼요? 암세포로 변하기 때문에 결국 죽는 거죠.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단세포일 때는 미생물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다세포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변형이 되면 암세포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잡한 진화의 오랜 시간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온전히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과 과학적 사실이 동일하다는 증거를 더욱 많이 연구해서 발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에서 이것이 실려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처럼 그냥 진화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성경적인 진리의 그 바탕되는 과학 시간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두 개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궁극적인 이유가 그분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인간 외에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릴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고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부르신 가운데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늘을 아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십니다.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도 덮으시고 이 땅도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을 준비해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손길이 돌보십니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을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 나를 부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주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부르신 그 이름대로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종주대로 만드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